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사명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모세가 그곳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에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또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그 시내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언약을 맺기 전에 서론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약속을 맺기로 서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관계를 맺을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물 없는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셨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또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을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언약의 관계를 맺을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참 아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서 과연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민족입니까? 그럴 수 없는 이런 민족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조금만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달 전만 해도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고요.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입니까?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자인가요?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언약 관계를 맺으려고 하십니까? 언약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언약 관계를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약 관계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이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 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는 형벌을 면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른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관계를 맺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이런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신다는 분임을 계시하여 주신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러한 언약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시는 것이죠.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언약 관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저 언약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자이구나. 저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언약 관계를 맺어주시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이런 율법을 보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죄를 짓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만 생각만 해도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향하여서 바보라고 말만 해도 이미 살인죄를 지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율법을 보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저렇게 살면은 저건 죄된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자는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인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다 지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줍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빨고 성결한 삶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할 때 아무도 그 시내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왜 올라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죄 때문에 죽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하나님을 만나려는 자는 성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설 수 없는 이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속죄함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런 죄인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넘어졌습니까? 실망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자는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성결의 삶,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약 관계를 지킬 수 없는 존재이고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적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